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꽤 긴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된 복음 세 번째 시간 신자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칭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처럼 아쉬운 게 없습니다. 자칭.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냥 인정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스스로 근거 없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어 이렇게 찰떡같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은 값싼 은혜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쉬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측면에 있어서 전적인 은혜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쉬워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결코 값싼 은혜주의에 우리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비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가벼운 기독교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가 값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쉬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회의 순결을 망쳐 놓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것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파이프를 꽂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난잡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것이죠. 현대의 이런 가벼운 복음주의는 교회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사역하신 그때부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30년 동안에는 요셉의 아들로 사시다가 마지막 3년에는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하십니다. 그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함께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은 굉장히 좀 빨리빨리,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또 좀 얄팍한, 빨리빨리 사람들을 모으는,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면 실수하기 쉽거든요. 빨리빨리 사람들을 모으고 싶고 빨리빨리 뭔가를 해나가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정말 복음서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니, 이래서 뭔가 될까 싶은 행동들만 하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막연한 기대감이나 거짓 희망 아닌데, 자칭 신자라고 하는데, 자칭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막연히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12명, 120문도 그 언저리였습니다. 대다수 수많은 군중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졌고요. 예수님 기회 중에 기회 아닙니까? 오병이어 같은 사건은.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을 3,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선생님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먹는 거 걱정하지 않겠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분 모셔가지고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고 했을 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적당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들을 적당히 모아서 뭔가 운집시켜서 일을 진행시키겠다. 예수님은 이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그 부분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홀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리더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뭔가 리더십이 있다는 게 뭡니까? 뭔가 마케팅도 하고 뭔가 세일즈도 하고 뭔가 세워나가서 사람들 많이 좀 끌어모을 수 있는 이걸 원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애시당초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결국 구원받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거부하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엔 중간지대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희미하게나마 그래도 어둠이 물러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100% 어둠 속에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진공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에 10% 공기가 있는 진공 상태라는 말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반의 복음은, 절반의 진리는 완전한 비진리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물을 탈 수 없고 다른 어떠함을 희석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 관점으로, 존 메가더가 그랬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계속 추적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의 굉장한 강성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던지신 이유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은혜의 복음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것은 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개인의 필요에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만들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여 그가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이 세상에서 병 고치고 사람 살리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게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부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의로움이 포기되어져야만 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적당히 자기의 의로움, 뭔가 보상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요, 이게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자기 의로움, 이게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율법으로 나 이만큼 의로워,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도 조심해야 되고요. 반대로 율법이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극단을 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율법 지킴도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율법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리적으로 헛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분명히 이 부분들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들을 부를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 나 좀 믿겠니? 너 나 믿겠다고 얘기하겠니? 나를 네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겠니?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포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인간은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뭐에 비례해서 힘드냐면요,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맡기지를 못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알고는 있어요. 근데 몰라요. 아는데 몰라요. 이게 아쉬운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잊게 하시고 그의 눈에 발라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흐릿하게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긴 열렸습니다. 근데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흐릿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을 통해서 라식 수술을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갱신케 되는 리뉴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름은 그 아버지, 아이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그 소원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에 대한 소원함이 있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니코,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니코데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넌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부모님의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이름이 붙여진 한 청년이었고요. 그 청년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의 소원함을 잘 이루어 드렸던 젊은 사람이었고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원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도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떠나서 사람들이 그래도 와, 니고데모 넌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 라고 평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까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도 마시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니고데모, 율법을 준수하고 정말 탁월하게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종교인들이 볼 때도 살았던 니고데모를 격려하시던가요? 그게 안 나와요. 이상하지만 예수님을 좀 보자고요. 안 나와요. 저 같으면 와, 당신 진짜 대단하군요. 야,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칭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칭찬이 빠졌어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빛이 아닌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이었습니다. 난 이만큼 했어. 나는 적어도 주의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를 증명하라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신자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움에 찬 바리새인에게 쉬운 믿음을 제안하지 않아요. 그만큼 믿는 게 어디야, 애썼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니고데모는 불충분한 믿음의 한 예로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의 마음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의 심장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떠함으로 안 돼요. 율법 지켜서도 안 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도 찾아왔고 예수님 안에 선한 그 어떠함이 있다라고 생각도 했고요, 여러 가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 전제는 뭐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거 전략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솔직 담백합니다. 직설적입니다. 핵심을 찌릅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항상 사서 대립적인 관계, 이게 참 힘들잖아요. 맨날 싸움하자는 것 같고.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가성의 여인은 선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수가성 여인에게 선대하셨나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은 수가성 여인의 가장 그 마음속 깊은 상처를 긁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려고는 그놈의 상처, 그놈의 자기 자랑, 그놈의 자기 어떠함 다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그거 없어요. 우리는 목사님 좀 내 상황 좀 이해해 주세요, 나를 좀 배려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선 배려라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수르보니게아 여인처럼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이건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선 불가능한 것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게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낮아져야 돼? 어디까지는요, 완전히 낮아져요. 박살나야죠. 박살. 너덜너덜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외향화했던, 종교적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경건을 추구했던 게 껍데기, 빛 좋은 게살구예요. 게살구가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하고 너 말 섞지 마.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앙에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오직 은혜의 복음이 아닌 그들 나름대로의 리그를 만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쪼개서 600개 이상의 소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율법을 600개를 또한 세분화해서 이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고 못 지키면 정죄하고 돌로 치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600개가 넘는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아주 특이한 발명품을, 여러분 이게 잘못된 교회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이런 짓을 해요. 그냥 그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분당 허브교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율법의 짐이 벗겨지고 모든 정죄함이 떠나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누려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니고데모 역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난 의로운 자라, 자기 자신이 의롭고 자기 자신이 썩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반대로 뭔지 아세요? 누구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린 율법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 지킬 때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내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 아버지 발걸음을 흉내내고 싶은 것이고 아버지 말투를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거듭난 신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정죄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때로는 율법을 무시하고 폐지하는 이런 양극단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까요? 확장이 일어나지도 않죠. 복음이 왜곡되고 훼손되어지고 복음으로 누리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못한다고요. 복음이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고요. 니고데모는 그 마음속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맥카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맥카터의 해석이에요. 이거는 니고데모가 바보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닌데 이 말을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나와야 되는 1차원적으로 이해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맥카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젊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동안에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그가 30이라면 그가 살아왔던 그 30년의 인생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롭게 살라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나를 부인한다는 것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런 지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메가더는 해석을 합니다. 이건 메가더의 해석이니까요.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니면 1차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냐라는 원초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가 주인 되었던 삶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갱신이 아니라, 갱신이라 함은 저희들이 갱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은 누구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인생이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거나 따라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갱신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니고데모가 슬픈 빛을 띠고 영원히 사라져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면 좀 두렵고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부자 관원과 연결시켜 같은 인물이라고 볼 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에 부자인고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 에서 끝난다 그런 마음이 참 아플 텐데,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의 사건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가서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오늘 니고데모가 또 등장하죠.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함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모든 불이익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심한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져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처음 만나서 니고데모 안에 거듭남의 은혜가 있음을, 그가 또 어찌 살아야 될 것, 그래서 적당히 니고데모의 어떠함을 존중해 주며 그에게 좀 으쌰으쌰 해주며 격려해 주며, 우리가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될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은이라고 시작하는데 무슨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신약에 나와 있고 율법은 구약에 나와 있다? 아니에요. 구약 율법에도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약입니다. 구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능히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았을 것이고 그들이 구약의 제사제도뿐만 아니라 많이 예표로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당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난 모든 시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미래의 그 어느 시점까지도 영원히 그 보혈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대주의자와 반대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약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인간적으로 어떤 게 납득이 잘 돼요? 세대주의자들이 납득이 잘 되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구원받았고 얘는 이래서 구원받은 것이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겠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다. 그냥 그거 하나다. 그가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아직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으셨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들이죠. 구약 성경도 그런 것이고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구약에서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꾸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겸손하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나 가능성이 제로였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 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각성하고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원은 항상 새로운 시작, 거듭남, 죄에서 하나님으로의 전환. 그냥 거듭났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어둠에서 돌아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의 주인이 마귀였다가,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가능케 하는 게 뭐라고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믿어서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났기에, 은혜로 거듭났기에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씌어지리라.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역시 은혜에 의한 구속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너희의 어떠함으로 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 지울 수 있겠냐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이 믿음을 나는 믿습니다. I do believe
나의 주체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구나, 내가 믿으면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자꾸만 내가 믿으면 믿음만이 하는데, 그때 말하는 믿음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내가 주도적으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될지어다, 믿어요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그런 믿음이면 그건 자기 의로움이고요. 그렇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해야 된다면, 내가 믿었다라는 기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일들은 내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에 불과합니다. 대가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I do believe, 내가 정말 믿는다라는 주체가 되는 내가 되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주체는요,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By grace.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게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수동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격발되어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게 알미니안과 우리 차이점들이에요. 끝없이 우리는 내가 주도적으로, 인간이 주도적으로, 그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의 그 어떠함이 완전히 박살내겠다.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인 타락, Total inability,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 안 돼! 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자꾸 이런 교리를 혼동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를 향하여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에서 이 모든 말씀을 받아내 보세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는 회심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적당히 니고데모를 격려해주고 그의 의로움을 칭찬해주고 적당히 교회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했더라면, 글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이라는 가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만 니고데모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왜 목사님은 그런 방식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세상의 방식 취하면 그 세상의 방식이 절대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되게 힘들게 만든다고요.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고 사람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반드시. 오늘 본문에 번역에 이게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오늘 율법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모세가 든 놋뱀을 얘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놋뱀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적당히 약을 짓거나 약초를 빻는 것이, 빻아서 붙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장대에 높이 들린 구리뱀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료함이고 구원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내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거듭나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너에게는 구원이 아무 의미가 없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이 뭘까요? 진정한 믿음은 그 핵심이 순종하려는 의지인데요. 그 순종하려는 의지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나의 결심과 결단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오케이,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야겠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부족한 것은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 은혜로 말미암는 순종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거기에 자꾸 주석 달지 마세요. 저는 연약한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요. 제자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그는 그냥 악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이것이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니코데모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리뉴얼 되십시오. 갱신되십시오.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 더 깊게 누리세요.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흐릿하게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선명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가슴 뛰는 복음의 위로, 이것이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복음을 확장하는 삶, 복음 중심의 삶이잖아요. 이거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불신앙과 똑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이 거듭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하여 드러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나 자신의 어떠함을 부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